이 내용이 전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방향을 잃고 끝없는 어둠 속 터널을 걷는 듯한 혼란과 답답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세상의 이익과 손실, 영예와 치욕에 끊임없이 얽매여 마음이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옛 이야기에 따르면 한 사업가는 오랜 세월 재산을 모으고 바쁘게 지냈지만 마음 깊은 곳에 늘 공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노승을 만나게 되었고 그 노승이 금강경의 한 구절을 전해주었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이라는 짧은 한마디가 마치 청천벽력처럼 그의 오랜 집착과 혼돈을 산산히 깨뜨렸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진정한 풍요는 바깥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에 달려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어떤 깊은 인연에서 비롯된 일일지 모릅니다. 금강경에서는 선남자와 선여인이 이 법문의 인연을 만나 잠시라도 고요한 마음을 낸다면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뜻의 구절이 전해집니다. 이 영상이 닿은 모든 분들이 복회상수, 이고등락의 마음으로 하루빨리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라며 혹시 가능하시다면 댓글에 복회상수, 이고등락이라고 남겨보세요. 그 마음 씀씀이가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자신과 다른 이들을 향한 커다란 자비와 지혜로 꽃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살펴볼 것은 금강경에서 가장 강력한 통찰과 지혜라고 할 만한 내용입니다.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전 해석이 아니라 마음을 직접 꿰뚫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기도 합니다. 금강경은 정식 명칭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며 불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본으로도 알려져 있지요. 금강은 그 무엇도 부술 수 없는 단단함을 상징하며 이는 반야의 지혜가 모든 망상과 집착을 산산히 깨뜨릴 수 있음을 뜻합니다. 약 6세기경 인도의 보리가야 근처 보리수 아래에서 석가모니 부처께서 제자 수보리에게 이 경전의 정수를 설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수보리는 무상정등 정각을 구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게 하고 망념을 다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이 바로 금강경의 본문이 되었습니다. 이 짧은 경전은 훗날 선종의 근본 경전이 되었고 커다란 깨달음을 이끄는 지극한 법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당나라 시기 6조 해능대사는 여기서 전해지는 등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문구를 듣고 즉시 대오에 이르러 선종의 큰 스승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공의 지혜를 밝히는 데 있지만 여기서 공은 허무나 무의미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고정된 자성이 없이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변한다는 통찰을 뜻합니다. 이는 우리가 익숙하게 믿고 있는 세상의 실체를 완전히 뒤집는 사고이자 현상의 이면을 꿰뚫는 통찰이기도 합니다. 금강경은 시공을 초월해 수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동아시아 불교의 핵심 자리를 차지하며 서구의 과학과 철학 분야의 인물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켰지요. 현대 물리학의 양자이론이나 불확정성 원리가 이 경전에서 보여주는 우주관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이야기도 자주 언급됩니다. 아인슈타인이 현대 과학과 가장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종교가 있다면 불교일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는 반야 사상을 다룬 여러 경전 중에서도 금강경이 보여주는 깊은 지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진정한 힘은 그 사상이 얼마나 심오한가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이 경전을 독송하며 보호나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지요. 많은 문인들이 이 경전을 손수 필사하여 마음을 맑히고자 노력했고 삶에 적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전의 진가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스스로 지혜를 찾아 체험하고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드러납니다.
내가 말하는 가르침조차 집착할 것이 없고 말로만 붙들어둘 수도 없으며 진정한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라는 뜻의 구절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손가락은 달을 가리킬 뿐 손가락 자체가 달이 아니든 말입니다. 현대 사회는 불안과 혼란, 그리고 물질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금강경의 가르침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모든 형상이 꿈처럼 덧없고 또한 고정된 실체 없이 흐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자연스레 집착을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부터 금강경 속에서도 특히 강력한 깨달음의 10가지 구절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문장들은 마치 밝은 등불처럼 길을 잃은 우리 마음을 비추어주는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무주생심이라는 짧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불법 수행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손꼽힙니다. 마음은 늘 생각과 감정에 의해 흔들리지만 여기에 머물거나 얽매이지 않는 것이 바로 무주입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을 없애야 한다고 잘못 이해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완전히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임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육조 해능 대사도 이 말을 듣고 순식간에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하지요. 즉, 어떤 것에도 마음이 얽매이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생생하게 깨어있는 마음이 피어난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재물, 명예, 지위, 감정 등 온갖 것에 집착하기 마련이고 그것들을 꼭 붙들고자 하지만 그러면 오히려 그 손안의 모래처럼 빠져나갈 뿐이라는 이치를 보여줍니다. 범소유상 계시여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각으로 접하는 모든 현상이 사실은 영원히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점을 밝히는 구절입니다. 물리학에서도 견고하다고 느끼는 물질들이 미시 세계에서 보면 대부분 빈 공간이자 에너지 확률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요. 불교가 오래전부터 설해온 공의 지혜가 과학과도 맞닿아 있음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라는 말이 이를 한층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현상을 현상 그 자체로만 보지 않고 그 이면의 참된 본질을 꿰뚫어야 진정한 불성을 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보통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욕망이나 편견을 덧씌워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런 왜곡을 벗겨내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부처의 지혜와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구절 역시 우리의 마음이 시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일깨워줍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 또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시점의 마음도 붙들 수 없다는 이 통찰은 우리로 하여금 불필요한 후회나 걱정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또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이라는 구절도 유명합니다.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꿈, 환영, 거품, 그림자, 이슬, 번갯불처럼 덧없다는 비유입니다. 우리의 생명, 재산, 명예, 감정 모두 언젠가는 사라질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허무주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상함을 꿰뚫어 본 사람이야말로 더 깊이 인생을 긍정하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야기색견화, 이음성구화,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라는 구절을 통해서는 외적인 형상이나 소리로만 부처를 찾으려 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님을 깨우쳐줍니다. 진정한 불성은 눈에 보이는 상이나 소리에 담긴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자각과 각성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의례나 형식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는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약인만 삼천대천세계 칠보이용보시, 불여수지차경 사구기등이라는 대목에서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보시한다 해도 금강경의 핵심 구절 몇 마디를 실제로 깨닫고 전하는 공덕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는 물질적 보시도 훌륭하지만
근본적인 지혜를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스스로 어둠을 밝힐 수 있게 돕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열애자 무소종내 영무소거 고명열애라는 말에서는 부처의 본질이 밖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밖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우리의 불성은 언제나 자기 내면에 깃들어 있기에 굳이 밖에서 찾거나 어딘가로 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놓치면 깨달음을 먼 훗날에나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평생을 찾아 헤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체법 무아, 약견 일체법 무아 직견열애라는 구절은 불교 가르침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사실 없고 오직 인연 따라 변화하는 몸과 마음이 있을 뿐임을 가리키는 무아를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갈등과 고통이 나라는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시야와 자비심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10가지 핵심 가르침은 마치 10개의 열쇠처럼 우리 마음을 닫아놓은 자물쇠를 열어줍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루 15분 정도라도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지 말고 들고 나는 숨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붙잡거나 밀쳐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세요. 이런 연습을 통해 무주생심 상태를 조금씩 체험할 수 있고 삶에서 좀 더 흔들림 없는 평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성공과 실패, 칭찬과 비난 같은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이 모든 것은 잠시뿐이며 꿈처럼 덧없는 것이다 라고 떠올려 보세요. 지나친 기대나 절망 없이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과거나 미래에 대한 후회나 걱정에 빠질 때 이미 지난 과거는 바꿀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지금 결정할 수 없으며 이 순간의 마음조차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되새겨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레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불필요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밖에 보이는 상이나 이미지를 맹신하기보다 그것이 진짜 본질인지 단지 겉으로 보이는 매력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사물의 참된 가치를 보는 눈이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무아의 지혜를 이해하게 될수록 자비심이 자연스레 피어납니다. 날마다 작게라도 이타적인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기도 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느낌을 점점 체감하게 됩니다. 실천 과정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공을 모든 것이 텅 비었다는 허무로 잘못 연결해 삶을 포기하거나 수행은 일상과 동떨어진 특별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일상 속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금강경에서 강조하는 통찰은 말이나 생각만으로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에 몸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해야 비로소 참뜻을 알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이 지혜들은 글자로만 존재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삶에서 부딪히고 실천할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조차 집착해 붙들 수 없다는 말처럼 개념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을 통해 각성을 얻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 모든 통찰은 우리 삶을 밝히는 등불일 뿐 억지로 받아들이거나 형식으로만 따라해서는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금강경이 전해주는 10가지 핵심 구절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갈지에 대한 근본적인 지혜입니다. 집착을 버리면 오히려 더 온전히 삶을 살 수 있고 과도한 욕망을 비우면 더 넓게 세상을 볼 수 있으며 무아를 이해하면 오히려 모든 생명과 함께하는 진정한 자비심이 생겨납니다. 삶은 언젠가 사라질 이슬 같고 짧은 꿈 같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회상수,
이고등락이라는 마음가짐이 우리를 좀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속에 작게나마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짧게나마 당신의 느낌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긴 어둠 속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모두가 금강경의 지혜 안에서 마음의 평정과 자유를 얻고 본래부터 깃들어 있던 빛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원래부터 자유롭고 깨어있는 마음을 다시 만나는 것이 곧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불씨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